할렐루야.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그래서요, 그 뜻의 비밀, 그 뜻의 비밀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비밀이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그 뜻의 비밀이 우리에게 알려주신데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기뻐하심을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그분의 모든 계획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하나님의 뜻이고 그 계획은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되고 이루어지고 완성되어지는데,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그러셨어요. 경륜이라는 단어가 참 어려운 단어인데요, 경륜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 또 하나님의 통치, 그리고 하나님의 행정, 이런 것을 통틀어서 경륜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제 비밀이었어요. 그 뜻의 비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미 창세 때부터 마지막까지 인류 모든 역사와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감추어져 있었기 때문에 비밀이죠. 그런데 그 뜻의 비밀을 이제 우리에게 알리시는데, 그분의 기뻐하심을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계획이 그리스도 안에서 계획되어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 다음에 그 행정, 통치가 이루어지고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어지는 그러한 예정하신 섭리라는 사실이에요. 이해가 되셨으면 하면. 그래서 잠깐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감추어져 있다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났는데, 이 계획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서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정하신 완벽한 때에 이 구원이 실행되어지고, 이것은 한순간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이미 하나님께서 정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순간순간 하나님이 계획을 세우고 바꾸는 것이 아니라 이미 지구가 만들어지기 이전에, 인류가 이 땅에 존재하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에 따라서 계획하셨고, 그리고 그 계획에 따라서 이루어져 가고 결국은 완성하시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경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경륜,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경륜. 이게 경륜이란 단어가 조금 어려우니까 하나님의 계획, 그렇게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자, 하나님의 계획은 이제 오늘 하나님의 성경 속에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것을 전체적으로 쫙 펼쳐서 짧은 시간 안에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책 한 권의 분량인데 아무튼 짧은 시간 안에 한번 풀어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단순한 인간의 구원 그리고 인간의 행복을 위한 것만이 아닙니다. 하나님 그분은 그분을 자신을 인간 안에 두시고 싶어 하셨어요. 그래서 그 인간과 하나님이 하나 되어서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고 싶은 존재를 만들기를 원하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지요. 이는 영원전부터 정하신 그런 성경 전체를 통해서 계시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창세기 1장 2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우리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것은 아까 영상에 있었듯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의 하나님에 대한 표현이에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형상이라는 그런 말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 그분을 표현할 수 있는 인생을 만들기를 원하신 거예요.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우리의 모양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세 분 위격으로 존재하시지만 깊은 연합을 통해서 하나가 되셨어요. 마찬가지로 인간 역시도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이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런 창조의 세계를 다스리게 하자, 그렇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은 창조로 시작해서, 그러면 이제 인간은 하나님과 그런 관계가 맺어져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하고 하나님과의 깊은 교통이 이루어져서 하나님과 사람이 하나 된 인생이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인간을 어떻게 만드셨는가 하니, 하나님 그분이 자유로운 존재세요. 그분의 의지를 가지고 계획하고 또 통치하고 다스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도 그렇게 하나님과 같이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는 존재로 만들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사람에게 부여해 주신 가장 중요한 권리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자유의지였어요. 자유의지, 이해가 되시나요? 조금 어려우시도 어쨌든 성경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자유의지를 인간에게 부여해 주셨고, 그리고 자유의지에 따라서 에덴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와 그리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셨어요. 이것은 인간의 자유의지에 대한 그런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내용들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이 땅에 드러내고 표현하기 위해서는 우리 인생은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를 선택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그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생명나무 열매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존재가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는 예수님에 대한 상징이에요.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사실은 사단의 유혹으로 생명나무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선택하는 순간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가 단절이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사실은 영이 죽었습니다. 하나님과 교통할 수가 없죠. 하나님과 교통을 통해서 계속해서 생명을 공급받아야 되는데 그 생명을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결국은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서 육신이 되어버린 거예요. 자, 이게 죄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런 모든 계획까지도 사실은 다 하셨어요. 그래서 그분의 계획 안에서 예수님을 인간의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서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분이 다시 우리 인간 안에 들어올 수 있는 모든 구속의 계획을 세우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입니다. 구속사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 인생 속에 들어오셔서 또 계속해서 역사를 하시는데
그것은 성화입니다. 성화는 다시 잃어버렸던 인간의 모습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회복되어져 가는 거예요. 이 회복되어지는 과정들을 통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이 땅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그러한 기관을 주셨는데 그게 교회입니다. 믿어지시면 하면.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흘러가면서 구원의 역사, 성화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자, 장차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마는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이 땅에 재림하셔서 천년 왕국의 그분의 통치가 이루어져서 완전한 에덴 동산이 우리 인간이 타락하기 이전에 그러한 사단의 역사가 무적행 속으로 들어가고 예수님께서 통치하시는 에덴 동산 이 땅에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으로 끝나느냐? 아니에요.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천년 왕국이 끝난 이후에 이제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영원한 세상 속에 전개되는데, 새 예루살렘은 모든 하나님의 계획의 완성입니다. 하나님의 첫 번째 계획이 뭐였어요? 인생들 속에 들어오셔서 그분과 연합되고 하나 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새 예루살렘은 예수님의 영원한 그러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경륜의 완성인 줄로 믿습니다. 무엇이 완성이라고요? 새 예루살렘. 할렐루야. 믿어지시면 하면. 자, 그래서 이제 그분의 구속의 계획을 또 펼쳐가는 것을 좀 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인간이 타락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등지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그래서 지금은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인생들이에요. 영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등지고 떠난 인생을,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 같으면 대번에 심판에서 이제 너하고 나하고는 끝, 솔롱 바이바이 하고 끝나야 되겠죠. 근데 하나님의 본질은 사랑이세요. 하나님의 본질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인간들의 범죄한 인간을 그냥 영원히 멸망 가운데 두시지 않은 거예요. 그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그분의 계획을 펼쳐가십니다. 자, 그분의 구원의 계획은 이미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사실은 창세기 3장 15절을 원시복음이라고 말하는데요, 그때에 이미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그분의 계획을 밝히셨어요. 자,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의 구속을 예표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예표하는 그러한 내용이 구약성경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성경은 장차 오실 메시아, 장차 오실 기름 부음 받은 자에 대한 예표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다 예수님에 대한 예표라는 거예요. 율법서도 예수님에 대한 예표며, 율법과 그 다음에 선지서들, 시편이 곧 나에 대한 기록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율법 토라 역시도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선지서들도 계속 예수님에 대한 도래, 인류의 구원에 대한 예언의 말씀들을 선포하고 있어요. 그리고 시편 역시도 결국은 구원할 예수님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져요. 이해가 되시면 하면 이사야 9장 6절 7절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9장 6절 7절 읽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할렐루야. 자, 구약 성경은
계속해서 예수님에 대한 예표, 그림자,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예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구약 성경의 주제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창세기의 주제는 뭘까요? 예수님이에요. 출애굽기의 주제는 뭘까요? 예수님이에요. 레위기의 주제는 뭘까요? 예수님이에요. 우리는 창세기를 읽으면서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누구를 만나야 될까요?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두 다 예수님에 대한 그림자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모든 구약 성경의 역사와 내용들 속에서 예수님이 그 속에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영적인 통찰력의 눈이 열리면 창세기를 읽으면서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레위기를 읽으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한 아들, 오늘 말씀 속에 있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아들은 하나님이시고 장차 이 땅에서 다윗의 왕위에 앉으실 분이고 그의 왕국은 공의와 정의로 다스려질 것이고 이것은 결국은 천년 왕국에서 이루어지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마태복음 1장 1절에 있는 말씀은 모든 구약 성경에 대한 예언의 모든 집대성으로 이루어진 한 문장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구약 성경의 전체적인 내용은 이 땅에 메시아가 올 건데 이 메시아는 다윗의 왕권을 가지고 올 메시아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 메시아는 이사야 53장에 보면 사실은 희생과 헌신, 그리고 어찌 보면 비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실 초림의 예수를 말하고 있고, 또 더 그다나 그 다음은 다윗의 왕권을 가지고 오실 메시아까지도 그 짧은 문장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문장은 우리가 먼 산을 바라보면 산이 많이 중첩되어져 보이는 것과 같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사야가 선포한 그 그리스도는 초림과 재림의 모든 말씀을 사실은 다 포함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은 희한하지요. 보고 싶은 것만 봐요. 듣고 싶은 것만 들려요. 오늘 이 시간에도 어찌 보면 내 영혼 속에 공명이 일어나는 것만 착 들려지지 그 다음은 금방 들었다가 다 잊어버려요. 사실 여러분, 예수님의 희생, 구속, 그분의 왕국 구약 성경에 다 기록되어져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이거를 보지 못하고 메시아가 다윗의 왕권만 가지고 올 메시아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인정하고 싶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할 수도 없어요. 왜? 그들의 이미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 메시아에 대한 정체성은 다윗의 왕권을 가지고 오셔서 다스릴 메시아에 대한 것만 그들의 가슴 속에 부풀게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여러분,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결국은 예수님께서 그분의 모든 삶을 통해서 이 땅에 완성하실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말씀이 육신이 되고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들 안에 다시 오시고, 그리고 이 구약을 통한 신약 시대의 교회를 통해서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그리고 다시 이 땅에 오셔서 다윗의 왕권을 가지고 통치하실 때는 천년왕국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요즘의 유대인들에게 전할 공통적인 공통분모가 우리 속에 있는 것은 다윗의 왕권을 가지고 오셔서 천년 동안 다스릴 메시아에 대한 부분은 같이 중첩되면서 우리는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죠. 사실은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때에 많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은혜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신약에서의 그리스도는 어떻느냐? 신약에서의 그리스도는 그분이 말씀으로 존재하신 하나님이셨어요.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육신을 입고 약 35년 정도의 생애를 이 땅에 사셨죠. 30년은 그냥 사사로운 생애였고, 그리고 약 3년 반 동안은 공생애의 사역을 하셔요. 자, 여러분, 그분은 우리와 비슷한 형상을 입으셨지만, 그러나 그분은 말씀으로 육신을 통해서, 마리아의 육신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와 똑같은 존재가 아니에요. 그분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고, 우리는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어요. 그의 육체는 신비스러운 육체예요. 우리와 동일한 육체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나음을 입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어요. 그건 뭐냐면 그분의 육체는 신비스러운 영원한 하나님의 육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와 똑같은 인간, 똑같은 육신으로 보면 안 돼요. 자, 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이제 그분은 우리에게 생명 주는 영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과 연합하시게 되는데, 자, 우리 인간의 영혼, 이 영은 하나님을 담는 그릇이에요. 영과 혼과 육이 있다 그랬잖아요. 이 영혼에 하나님을 담을 수 있는 그러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의 영입니다. 믿어지시면 아멘.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5절, 고린도전서 15장 45절 시작.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자, 첫사람 아담은 예수님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육체, 흙으로 빚어진 그 육체에 생기를 불어넣었는데 생명이 되었다. 여기는 생명인데요, 다른 성경 구절들을 보면 살아있는 혼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담은 살아있는 혼이 되었는데 예수님은, 마지막 아담인 예수님은 살려주는 영이 되셨어요. 어떻게?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제는 생명 주는 영이 되었는데, 그분이 육체로 오셨기 때문에 그분의 영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들어오실 수 있게 되어진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어올 수 있는 장소가 어디냐면 영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영이 열리고 생명 주는 생명의 주님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시면, 우리의 영에 들어오시면 저와 여러분들의 영은 거듭나고 살아있는 영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이루어진 구속과 생명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비밀스럽게 감추어진 예수님, 그분이 이제는 신약 성경에서는 실제가 되신 거예요. 실제가 되어져서 나타나졌고 보여졌고,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 모든 것들은 사실은 말씀이 되셨어요. 왜냐하면 그분 자체가 말씀이셨으니까. 그게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영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영 안에 오실 수 있는 것은 영이요 생명이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오셔서 이제는 우리의 존재가 영으로 거듭난 존재가 됐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주님이, 그 아들의 영이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우리가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존재가 되었고, 그분과 연합한 존재가 됐어요. 그토록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 우리의 형상, 곧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 안으로 오셔서 우리의 영은 비로소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존재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어 놓으신 구속의 역사예요. 그래서 이 구속의 역사를 이제는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적용시켜 가시는데, 그래서 이 시대가 어느 시대냐? 교회 시대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그리고 그분이 이루어 놓으신 모든 그러한 죽으심과 부활하심, 이 모든 그분이 말씀을 가지고 성령이 이 땅에 오셔서 교회를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만든 기관이 뭐냐면 교회예요. 이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이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 땅에 오게 하는 그러한 모든 일들을 어디서 하느냐? 교회에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곳에 존재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교회. 하나님의 계획은 개인의 구원으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계획은 공동체라는,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이 땅에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세계 속에 이루어져 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자,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 자,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게 뭐냐면 교회입니다. 교회는 우리가 단순한 모임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가는 유기체예요. 그래서 교회를 어떻게 말하느냐면 로컬 처치는 우리와 같이 이렇게 이곳에 있는 하나의 교회요. 유니버셜 처치는 전 우주적인 영 안에서 하나 된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무슨 일들을 하시냐?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는 역사가 있습니다. 왜? 이 구원의 사명을 교회에 맡겨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교회 안에 오면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를 배우는 거예요. 그냥 위로받고 그 다음에 어떤 좋은 사람들 만나서 교제하고 그런 데가 교회가 아니에요. 그거는 아주 일부분, 뭐 100 가운데 있으면 1이나 뭐 그 정도예요. 왜냐하면 교제도 중요하니까.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공급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해 가는 것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왔지만 그리스도를 모르면 그 사람은 가장 불행한 사람 중에 하나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구원의 역사, 구속사의 역사가 교회를 통해서 오늘 이 시대에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물론 개인으로 있으면서 예배를 드리고 개인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도 있어요. 물론 그 사람 구원 받을 거예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교회 생활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해 간다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더 깊이 알아가고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오늘 방금 읽었던 말씀같이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교회의 건축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눈에 이런 건물을 짓는 말이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영 안에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분의 생명으로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 둘, 셋, 넷 모이는 것이 뭐냐? 교회예요.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지어져 간대요. 그러니까 이처럼 하나의 공동체를 말하고 있는 거죠.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는 하나 되어져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오늘 이 시간과 같이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적 성장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우리는 이 땅이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에요. 교회는. 자, 개인 속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되고 가정 속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되고 교회도 하나님 나라의 모형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을 통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끊임없는 하나님의 경륜의 역사들을 배우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교회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가는 이 삶이 어떠해야 되느냐?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할렐루야. 자, 교회는 뭐 하는 곳이냐? 어떻게 교회 생활을 해야 되느냐?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성도들 간의 교제를 통해서 서로 세우고 영적으로 성장해가고 그리고 말씀과 기도를 중심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는 일에 동참해야 합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해가는 그러한 하늘, 천국, 영원한 새 예루살렘에 대한 모형이요 그림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완벽한 거가 아니에요. 이거를 통해서 지금 또다시 예표되어지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대한 예표가 뭐냐면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소유한 사람들의 연합, 모임, 하나됨, 이를 통해서 그리스도 천국의 킹덤의 일을 하고 킹덤을 세워가고 킹덤을 확장시켜가는 것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해가 되시면 하면.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나요? 여기까지 잘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교회는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구속사가 흘러가고 교회를 통해서 킹덤, 천국에 대한 것들이 확장되어져 가고 천국이 세워져 가는 역사들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교회를 떠나서 구속이 없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는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생명을 소유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함께 모여서 이 복음을 전하고 함께 모여서 그리스도의 몸을 완성해 가는 것이 교회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교회를 이해하신 분들만 오른손 들고 하면. 그래서 교회는, 여러분, 교회는 공동체예요. 교회는 공동체로 가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공동체로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 땅에 완성시켜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믿어지시면 하면. 자, 그 다음에 이제 교회 시대가 끝나면 그 다음 시대가 천년왕국 시대가 오는데요. 자, 교회 시대와 천년왕국 시대에 지금 우리는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와 여러분들 오늘 이 시대를 분별하는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의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오늘 우리는 이 시대를 분별해야 되는데, 오늘 이 시대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하면, 이 시대는 장차 7년 환란이 이루어질 것이고, 그리고 7년 환란 그 어간 동안에 이루어질 일들이 성경에 그대로 계시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대가 우리가 가장 잘 풀어내야 할 말씀이 뭐냐면, 오늘 마지막 시대에 대한 주님의 재림 전에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 이 시대를 풀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부분들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 분이 뭐냐면, 장차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이전에 7년의 환란 기간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7년의 환란은 언제부터 시작되느냐? 예루살렘에 유대인들이 그토록 원하던 제3성전이 세워지는 때, 그때가 7년 환란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시간표죠. 하나님의 거룩한 경륜의 시간표예요.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있어요. 뭐 자연재해도 있고 도덕적인 타락도 있고, 그 다음에 엄청난 그런 경제적인 공황도 오고 엄청난 일들이 많이 전염병도 일어나는데,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할 한 가지 사건이 뭐냐면, 예루살렘의 제3성전이 세워지는데, 예루살렘의 제3성전을 세우는 데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존재가 누구냐면 적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적그리스도.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에 대한 예표가 또 성경 속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바로는 적그리스도의 예표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또 그 다음에 헬라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 이도 적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요. 히틀러 이런 자들도 적그리스도에 대한 예표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림자예요, 실제가 아니에요. 그러면 이 땅에 가장 인류 역사의 최고의 악한 존재가 누굴까? 적그리스도입니다. 이 적그리스도는 인류의 모든 악에 대한 화신이에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그런 때에는 사실은 권모와 술수, 엄청난 그런 핍박, 환난. 그래서 유대인들이 지금까지 어찌 보면 사실은 많은 2차 세계대전 때에도 환난을 당했지만 그것과 견줄 수 없는 환난이, 야곱의 환난이 이 땅에 일어났는데 그것은 적그리스도의 통치 후 3년 반에 일어날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7년 환난이 끝난 이후에 예수님 재림하셔서 천년 왕국을 통치하는데 그때에는 인류 역사 모든 자연 만물이 몸살을 앓을 거예요. 왜? 어둠의 영들도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몸살을 앓을 것이고, 그리고 이 땅에 진정한 주님의 의와 평강과 실학의 주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그 시대에 대한 바로 앞전이기 때문에 여인이 아이를 낳으려면 가장 고통스러운 때가 해산의 때지요. 그러니까 지금은 해산의 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 가지만 풀어보면 제2기의 대통령을 받은 트럼프는 몇 년간 통치하나요? 4년간이죠. 4년간 통치 안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하고 싶은 일이 있어요. 그 하고 싶은 일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끔찍이도 사랑하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일하는 국방부 장관, 그 사람 제가 이름을 잘 모르겠는데 그 사람을 앉혔어요. 그러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4년의 임기 동안에 그가 1기 통치 때에는 예루살렘을 수도로 옮겼고 2기 통치에는 유대인들을 위한 성전을 지을 겁니다. 성전을 지을 거예요. 근데 그 성전을 짓는 중동의 파트너 중에 가장 지금 미국과 하나 되어지고 싶으면서 영향력을 끼치고 싶은 왕이 하나 있어요. 총리지요. 그게 누구냐면 사우디의 빈살만이에요. 그러니까 사우디가 이 예루살렘의 성전을 지켜야 하는 데에 아주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겁니다. 그 이후의 일은 제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우디가 굉장히 마지막 시대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그 중요한 역할을 하는 중에 사실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고 예언되어져 있는 모든 통치, 그런 것들이 결국은 사우디를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서 몇 장이죠? 9장 34절인가요? 사실은 홍해바다와 그 다음에 라우즈산 있는 그런 시내산, 지금 감춰졌지만 이제 다 오픈이 됐어요. 시내산과 그 중간에 거대한 그런 건물들이 들어섰는데요, 서게 될 건데요, 그게 한참 중단이 됐다가 다시 시작이 됐어요. 작년부터 다시 시작이 됐는데 그 높이가 몇 미터냐면 1km예요. 사실은 1.4km 높이로 지으려다가 조금 수정이 돼서 이제는 1km 정도 높이인데 그곳에 올라가면 어디를 내려다볼 수 있느냐? 시내산을 내려다볼 수 있는, 거기에다가 인간의 향락과 인간의 쾌락의 중심인 그러한 레저들을 거기다 만드는 거예요. 거기가 관광도시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미 다니엘은 깊은 영감 속에서 그걸 바라봤고, 그런 거가 있어질 때의 마지막 시대 제 마지막 한 이래의 시작이 될 것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우디와 그리고 이스라엘의 제3성전이 세워지는 일은 굉장히 중요한 밀접한 연관이 있고, 트럼프가 이 대통령이 된 것은 또한 그것과도 굉장히 중요한 밀접한 연관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 시대에 대한 우리는 지금 세계가 돌아가고 있는 것들과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분별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7년 대환란의 시작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제3성전을 그토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짓고 싶어 하는데 그것을 짓도록 도와줄 미국의 대통령이 세워졌고, 그 다음에 장차 이제 또 중동에서 그것을 도와줄 그러한 세력이 등장을 해서 결국은 이것은 완성될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잠깐 후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남아있는 그러한 시간은 약 4년 동안의 은혜의 때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7년 환란이 이어질 것이고 전 3년 반, 후 3년 반, 이런 부분은 앞으로 더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7년 환란이 끝난 이후에 이 땅에 재림하실 거예요. 재림하시면서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기 전에 우리에게 굉장히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휴거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중에 재림하시고 이 땅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생명을 소유한 그리스도인들의 휴거가 있어져서 주님과 더불어서 어린 양 혼인잔치 이후에 같이 지상에 내려와서 이 지상에서 1000년 동안 왕노를 탄다는 거예요. 통치한다는 거예요. 성경을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21장 2절 3절. 아니요, 요한계시록 20장 6절. 요한계시록 20장 6절. 자, 시작.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자, 휴거되어진 자들은 둘째 사망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그러니까 휴거되어진 자들과 더불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들이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서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이게 천년왕국 동안에 이루어질 일들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천년왕국이 이 땅에 이루어질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천년왕국이 끝나면 잠깐 동안 무저행 속에 갇혀있는 어둠의 영들이 풀려나서 다시 한번 미혹을 통해서 곡과 마곡의 전쟁이 이 땅에 있을 것이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크고 흰 하나님의 보좌 앞에 죽어있던 그러한 둘째 사망, 사실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을 보지 않았던 그들은 영원한 영생으로 가겠죠. 그러나 이 죽었던 모든 자들이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백보자 심판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영원한 지옥으로, 영원한 영적인 이 땅의 모든 7000년의 세월이 다 끝나는 거예요. 이 땅에는. 그리고 영원한 세계로 가게 될 텐데 그때의 세계가 언제냐? 그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세계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21장 2절 3절. 자, 시작.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자, 마지막 인간의 창조 전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그 하나님의 경륜이 결국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안에서 완성되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생명이 그들 안에 있는 자들, 이 자들과 더불어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과 사람이 연합되고 함께한 그러한 영원한 영적 세계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완성이에요. 자, 하나님의 경륜, 이 하나님의 경륜은 우주의 창조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인간의 창조, 타락, 그리고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실 것들과 메시아가 오셔서 이 땅에 이루신 일들,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으로
인간들 속에 들어오셔서 이제 이 땅의 그 구원의 구속의 역사를 계속 이루어 가시는 교회의 시대, 그리고 7년 환란을 끝나고 나는 천년왕국의 그리스도의 통치.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통치는 에덴 동산의 회복인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심령 속에 주님은 이미 오셔서 인간의 심령 속에 에덴을 회복하시지만 이 땅의 회복은 예수님의 통치 천년왕국 동안 이 땅이 에덴 동산과 같이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기간이 끝나고 나서 영원한 새 하늘 새 땅,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시대가 이루어지는데, 그것은 더 이상 인간의 육신적인 생애는 이 땅에 없는 거예요. 영으로 하나님과 연합되고 하나 되어진 그 백성들과 하나님께서 온전히 연합되고 하나 되어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여인의 가장 아름다운 때는 언제예요? 거룩한 흰 세마포 옷을 입을 때가 가장 아름다운 때이지 않습니까? 그것과 같이 이 새 예루살렘은 너무 아름답고 너무 황홀한 그러한 영적인 거룩함과 깨끗함과 순결함이 있는 주님과 연합된 영원한 세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소망은 어디에 있어야 될까요? 물론 천년왕국에도 있어야 돼요. 천국 가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저와 여러분들의 궁극적인 모습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해가 되시면 아멘. 자, 그래서 결론적입니다. 에베소서 3장 21절. 에베소서 3장 21절. 시작.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육신으로 태어나 영원한 이 하나님의 계획, 경륜을 모르고 살다가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거듭나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거룩한 경륜 구원의 계획, 그 구속의 계획에 동참하는 인생이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앞으로 다가올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천년 왕국 동안에 우리가 통치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로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어요. 통치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휴거되어져야 될 것이고 주님의 통치, 주님과 연합된 인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천년 왕국이 끝난 이후에 영원한 새 예루살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과 더불어서 영원토록 주님과 영생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주님의 계획, 주님의 경륜, 아버지 하나님의 경륜이 저와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지식으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지식이 저와 여러분들의 가슴 속으로 내려와서 믿음이 되고 영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가슴에만 있는 것이 배로 내려와서 이제는 이 모든 것이 내 생각이 되고 사상이 되고 그리고 나의 모든 지식이 되고 영적인 삶이 되어서 행동으로 옮겨지는 삶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단순히 오늘 이 시대만 사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 영으로 지금 영원한 미래를 믿음의 눈으로 보면서 사는 것, 이게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소망이 있으신가요? 소망을 가지고 계시나요? 오늘 우리는 이 다음 세대를 준비해가는 인생이어야 돼요. 우리가 미래를 모른다면 그냥 오늘 하루를 아무렇게나 살겠죠.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깊은 경륜에 대한 것들을 안다라면 우리는 오늘 이 땅에 지금 살고 있지만 내일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미래를 준비해야 됩니다. 주님의 재림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다가올 그러한 7년 환란에 대해서 대비하며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다스리실 천년 왕국을 머릿속에 그리면서 준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영원한 성,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거룩한 신부로 주님과 함께 연합되어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나라를 준비해 가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소망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소망 가운데서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미래만 보면 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오늘 내가 해야 할 일은 뭐냐? 교회 안에서 해야 될 일은 뭐냐? 교회 안에서는 내 영적 성장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끊임없이 영성이 회복되어져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는 가장 최고의 일이 뭐냐면 그것은 영적 성장입니다. 영적 성장되어서 점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다다르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이 땅의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소망이 저와 여러분들의 가슴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경륜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굉장히 성경 전체적인 얘기를 제가 짧은 시간에 얘기를 했는데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가슴속에 말씀이 공명이 되어서 살아있는 말씀이 되기를,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통치, 이것이 말씀 속에 가슴 속에 살아있는 귀한 영적 진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